예,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있으시면요, 1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경 구절 두 번째 단락에 세 개를 모아놨죠.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그리스도겠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13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죄를 알지 못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게 죄다 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은 전부 하나님께 의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몸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요구를 받아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때 보면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분명히 누구의 의지가 드러나요?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의지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의지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들처럼 저렇게 십자가 앞에서 떨고 두렵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거든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는 도망간 제자들이나 그걸 두려워하는 인간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으로 견뎌낸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족해 할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왜 좋아할까요? 첫 번째, 아들밖에 죄를 달래줄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장입니다. 신학 이론에 이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냐 하면은 아들만큼 아들이 실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뭘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진노를 아들을 보고 우리를 봐준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해서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누구까지 내어준
아들까지 내어준. 그러면 여러분 100% 이건 순종해야 된다는 걸로 가요. 그래서 뭐 하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주님을 섬기세요. 나와 있는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이제 속죄론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에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뭔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스도가 죽게 된 상황, 성령께서 와서 돌봐야 될 정도로 그가 애쓰는 모습은 죽게 된 거였고 본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했고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잠재워 버렸고 결국은 다 도망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했느냐? 전통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그 무서운 죄를 자기 아들이 순종을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누가 해줘서, 아들이 해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속 남냐 하면은요,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 행동으로 보면 인간을 다 죽여야 돼. 그런데 누가 잘 해줬어? 아버지가 보냈다 이거보다가 누가 이 일을 잘 해줬어?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아들이 그 일을 잘 해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달래준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다 죽이려고 하다가 아들이 너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기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불의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왜 사랑해야 되지? 그것도 이해는 잘 가진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이 대신 짐을 지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서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아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다. 여기에 여호와 계시는 안 나오죠. 따라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바로 예수는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실천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죄의 권세를 여기다 갖다 이론이 붙는 거죠. 막 붙어요. 예수께서 죄를 다 없앴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된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속죄론이에요. 일반적인 속죄론이에요. 이걸 넘어서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술술 연결이 되어 가거든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의가 되게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왜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이 돌아가나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지네요. 하나님 주어로 놔도. 누구까지 보내서? 아들까지 보내서. 그러면 이번엔 하나님 주어로 놔도 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의로 삼아줬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누구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아까는 누구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지금은 하나님께 의존합시다. 누가요? 우리가. 그럼 다 우리 의지 다 살아나네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도 이 구절을 놓고 생각하면 할수록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주어가 되든 예수님이 주어가 되든 간에
누구 중심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론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 구원론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에 가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는 과정까지 성화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 우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론에서부터 살펴왔습니다마는 지금 신학계에서 여러분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하나님을 주어로 해도 뭐가 되고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주어로 해도 뭐가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권할 말씀을 할 수 있는 설교 패턴으로 가게 되면 가장 치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턴먼트. 이 어턴먼트가 중요한 단어죠. 이게 바로 속죄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역론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속죄론. 본문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누구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완성해 주셨으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100% 돼요. 100%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이대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첨가하고 성경의 구조 속에 넣어야 누구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이 본문을 뭐 할 수 없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자, 로마서 8장 3절은 뭐라고 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냈고 육신에다가 뭘 정해요? 죄를 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왜 죄 있다라고 해버렸을까요? 죄도 없는 분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대요. 율법의 요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오직 모든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요, 앞부분에 나타난 구절에 비하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다시 보세요. 4절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이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보다는 누구의 행위가 좀 줄어들어요? 인간의 행위가. 왜? 요구를 전부 뭐 해줬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전부 뭐 해주셨으니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비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는 뭐합니까? 약화됩니다.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에 나오는 거고요. 아까 이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시로 같이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학이에요. 이른바 말하는 신학이에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무엇인가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연구는 계속 이제 소논문이든 논문이든 학계에다 발표하면서 늘려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성경신학적 예를 들면 속죄론,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본 속죄론,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론들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성경신학적인 감을 갖는 게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그 신학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성경 구절에 충실하게 되죠. 충실하게 되는데 뭐가 보이지 않으면, 전체 여호와 계시가 보이지 않으면 구절을 보는 것마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헷갈리게 되죠. 아까 읽었던 거는 우리의 윤리를 얘기하기가 쉽고,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할 게 없다 이러면 마음 편해져요? 그럼 뭐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선 여러분 율법을 뭐로 보고 있죠?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추가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요 본문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 충실.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을 요구라고 하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한 거다? 저주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불의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고, 그 율법에 여러분 처음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바로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자손은 살리고 악한 자손은 불의한 자식은 죽인다. 이거면 이해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3대 언약을 주신 다음에 바로 2장에 와서, 여러분 2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면요, 이게 이제 이 속죄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구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주어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와 만들어준 거, 그리고 만물에게 이름 붙여준 거, 그리고 동서남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땅 만들어준 거, 통치를 먼저 얘기했네요. 동물들을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3대 언약을 다 이루시는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3대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요. 그런데 거기 뭐가 하나 추가되냐 하면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생육 번성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마음에 들고 하나님에게도 좋은지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딱 한 구절이 들어가요. 2장 17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해버려요. 다 먹어라 이랬으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법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요. 어떤 법? 싫어하는 법이 드러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2장 17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먹게 된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다 이루시면서 참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또한 들어가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조건문으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그 언약을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3대 언약도 이루어 주시면서 뭐도 주세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보여지죠. 좋아하던 3대 언약 다 이루어 주는데 뭐도 알려주세요? 얘들아,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 뭐와 뭐가 거기에 드러나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죽게 된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싫은 건데 그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성취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세요? 얘들아,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2장에 가면 드디어 보여주세요. 물론 첫날에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습니다. 그게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절대 이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속죄론에 접근할 때 저 죄 문제를 우리가 지은 데서 출발하느냐, 사람이 원인이 되는 데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좋으신 것과 싫은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한 것이냐, 엄청 다르죠. 후자가 바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죄의 기원이잖아요. 악의 기원인 거고. 그래서 창세기 2장 내용을 하나님이 줬는데 아담이 못 지킨 결과가 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드러내기 위해서 죄 섭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작정하셨다. 약속해 놓으셨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033년에서 1119년이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1000년 전인데 한 9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속죄론을 나누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지난번까지의 속죄론은 주로 어디로 갔었습니까? 동방 정교회든 그 서방의 로만 가톨릭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누구를 모범으로 따라가도록,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라가도록, 동방교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안 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도덕적 실천을 잘 하도록. 그런데 서방교회는 그걸 꼭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해주는데 동방하고 다른 게 뭐였냐 하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들어온다 그랬죠.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다? 타락했다. 전적 타락 교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안셀무스의 경우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 중심을 약간 건드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책 제목을 한번 보세요. 지금 1000년 전에 책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쿠오데우스 호모. 아주 유명한 속죄론에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논문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고요. 이 텍스트는 뭐가 제 전공이 바로 아니어서 탐독은 못했는데 언제 한번 다룰 거예요. 이 책을 한번 뭐 서평으로 내든지 간에, 이것만 여러분 해석이 되면요, 속죄론의 문제, 속죄론의 한계가 무엇이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뭐예요? 속죄론. 그러니까 죄 문제를 누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죄를 출발하는 것하고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접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셀무스가 뭘 살짝 건드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에 탁 묶이는 걸 살짝 벗어나게 했어요. 인간 중심에서 묶이는 것을 살짝 벗어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아들을 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된 거니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 예수님하고 성부와 성자를 분리하지 않으려고 얘기한 거죠.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인간을 위해서? 아니다. 꼭 인간을 위해서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만드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 책임 없네. 바로 이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같으면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죄 작정해놨으니까 일어났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순전하고 정직한 욥도 죄인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인데 이게 우리가 술술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천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명령했고 죄는 누가 지었고 우리가 지었고 로마서에 보면 이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목적이 있고 요 두 가지를 살살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 중심으로 있던 속죄론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들 거론하고 안 읽을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고전인데요. 이건 여러분 시대로 봐도 어디까지나 이건 중세 로만 가톨릭 신학이 지배적이긴 해요. 하지만 중세 로만 가톨릭 신학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칼빈이나 종교개혁 시대에 가까워질 무렵의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일 경우에는 교황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적으로 안 따라가는 일들이 벌써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걸 결론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간 중심으로만 사람이 되셨구나 참 감사하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에서 속죄 문제를 성육신의 필요성 그리고 기독론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여러분 기독론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본성이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 이후에 태어나거나 만들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계세요? 창세 전부터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독론적 측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계셨던 존재라는 걸 염두에 둔다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독론적이라 그래요. 그럼 창세 전에 계신 존재를 먼저 전제하면 이 땅에 있는 죄는 창세 전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주장은 우리 주장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복잡해지긴 해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와야 되나요? 안 와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3직 있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있는데 제사장직은 여러분 그야말로 속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선지직과 왕직은 그게 바로 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삼직이라는 게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어서 이제 확정된 거지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은 선지직도 창세전에 확정된 거고 무슨 직도? 왕직도 확정된 거고 왕직 속에 빛과 어두움을 다 만드신 창조주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무슨 문제로만 설명할 수가 없다. 제사직으로만 누구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걸 벗어나는 논리가 여러분 성경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사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독론적 측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존재,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창세전에 있는 누구로 보는 것과 연관이 된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하고. 그럼 왜 되셨는가? 인간이 왜 되셨는가? 창세전에 뭔가 작정한 걸 이루려고. 그럼 창세전에 뭘 작정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보통 전통 신학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중심이라는 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구속사지만 창세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구속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잘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창세전 구원, 창세전 구속, 영원한 구원. 그걸 여러분 이 신학자들 중에는 창세전까지 가서 그걸 창세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 언약 들어보셨죠? 그런데 전통신학에서도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데다 맞춰요. 그러면 무슨 중심이 돼요? 거기도? 구속사 중심이 돼요. 구속사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논의가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게. 성경에 철저하게 계속 그 본문을 수십 군데씩 대면서 성경의 기준은 구속사로 봐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인용하는 구절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걸 다 뭐 해야 돼? 다 반박해 가야 돼요. 그 구절 말고 다른 걸 보면 안 그렇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성경 중심으로 기록을 한 그런 논문들은 반박하기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기보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대 얘기를 또 하나 할까요? 우리 잘 아시는 소개를 많이 드렸던 건데 잠언 8장 21절에서부터 22절부터 31절에 보면 거기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나오죠. 그 내용에 보면 창세전에 지혜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같이 합력하고 동참한 일 가운데 거기 죄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 속에 말에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은 할는지 몰라도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2절 창세전 사건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는 무슨 내용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속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거기는 자손, 땅, 통치 언약 내용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본문을 증거로 쓰는 것은 뭘로? 다른 본문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뭐가 단단해야 될까요? 신학 공부에서는. 그렇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 본문 없으면 안 돼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논문을 보통 써서 이제 발표를 하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의 저자가 또 통상 이 안셀무스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와 뭐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뭔가가 있고 또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죄를 속해준 면도 있고 그 두 가지 다를 설명하기 때문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자, 질문들 따라가면 재밌어요. 자, 그는 중요한 신학적 물음으로 속죄론 전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완결하지 않았는가? 빛과 어둠 지었듯이 야, 태어나자마자 타락하기 직전에 바로 탁 잡아서 안 돼, 거기까지 하자. 어차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천국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왜 험난한 이 세상을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을 지질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게 하냐는 거죠. 죄 가운데서. 인간 속죄를 위해 꼭 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만 하는가? 째째하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잖아요, 계속.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통해서만 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상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기 싫지만은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뭔가 요구하는 걸 받아내는 아들인 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꼭 뭘 원한다? 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부모가 낳아놓은 자식에게 뭔가 계속 배상을 요구한다는 게 우리의 기준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럼 더더욱 누구에게는 더 안 돼요. 다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배상금 내라고 해요. 자, 왜 중보자가, 그리스도죠? 왜 중보자가 오직 자신의 독생자야만 되는가? 두 번째, 아담 2를 낳으면 안 될까요? 왜?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아담이 여러분 통일교나 그런 어떤 다른 이단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실패자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이제 막 그 교주들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2의 아담을 만들어서 이제 실패 한번 해보셨으니까 실패하지 않는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렇게 역지 마시고요. 그렇게 역지 마시고 아니 그럼 바로 누구를 보내면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 보내서 깨끗하게 해결하죠. 뭐. 근데 왜 그렇게 아시 않냐는 거예요. 그게 꼭 독생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에 안셀무스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성육신 작정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기로 했다면 뭔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가? 여러분 이거 신학 책 읽어보면 이게 나와요.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을 안 보내야 될 무슨 급박한 상황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들을 꼭 보내야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었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 발생했나? 여러분 이걸 전통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맞서는 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죄를 지고 있는 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그걸 응급조치로 계속 누굴 보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처리합니까?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전개하는 속죄론의 토대는, 안셈이 전개하는 속죄론의 토대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 속죄가 결론적으로 뭐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거죠. 우리와 관련된 쪽에다 무게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꼭 뭘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배상을. 하나 중간에 짚고 넘어가죠. 그리스도가 삼직이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리스도의 존재는 언제부터 계셨죠? 창세전부터 계셨죠. 그러면 삼직에 대한 요구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이루어졌죠. 그게 굳이 제사장직만 창세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속죄론의 문제예요. 그럼 뭘 더 첨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마태복음과 일단 관계해서 제사장직이 아니고 선지직과 왕직도 언제 작품이 성취된 거다? 창세전 작품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서 속죄론을 누구를 위한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 구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삼직으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인간 구속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는 키예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에요. 전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만 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직만 얘기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선지직으로 표적과 사역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왕직을 수행하면서 비유로 든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앞에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됐다는 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 그가 통치자라고 한 거, 왕직에 대한 것도 전부 어디에 작정한 대로 된 거죠? 창세전 그리스도기 때문에 작정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 구속이라는 것은 굳이 말한다면 다도 아니지만 삼직 중에서도 극히 어느 부분? 제사장직. 제사장직.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신학 박사 논문 쓰게 된 데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칼바르트가 삼직의 구조를 어떻게 짜냐 하면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뭐 강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사장직을 앞에 놔요. 제사장직을 앞에 놔요. 그럼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므로 선지직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리여야 되고 가능한 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통치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만유 구원론으로 가고 로만 가톨릭에서도 초청하고 다른 많은 종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요. 그 이론이 듣기가 편하니까. 뭐부터 전개하면? 제사장부터 전개하면.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큰 문제이고 성경 신학에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구도는 이건 진짜 글쎄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능력을 좀 더 두시면은 우리 내에는 일단 제가 볼 땐 다 알려졌고요. 자료도 충분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외국인은 아니죠. 이번에 만날 사람들도 다 한국인이고 이민 간 분들이 만든 교단이고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인 총회라고 하니까요. 또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셀무스의 속죄론에 대한 대안이라고 만약에 제가 논문을 학계에다가 내면은요, 이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안셀무스를 넘어선다고? 이걸 해명했다고?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몰라도 돼요. 오늘 열심히 얘기했지만. 자, 몰라도 된다는 게 결국 정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에 충실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는 발생 반복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33년 살았느냐? 아담이 살면서 잘못했던 걸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다 갱신하려고. 좀 유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몸에서부터 잉태해서 왜 그렇게 이제 살아갔느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곳곳에서 싸지르고 다녔던 그 죄들을 그리스도가 따라가면서 다 뭐 하려고? 수습해서 다 챙겨 놓으려고. 여러분 이게 발생 반복설이고 발생을 반복한 거고 총괄 갱신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합니다. 사단 속전 제공설.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빛을 갖고 사단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데려오려고. 다 부분적인 얘기죠, 이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배상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사단이 배상금 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건 문법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인간 향한 사랑 표현 등은 여러분 요게 이제 안셀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게 이제 이 하나의 소스가 돼요. 근데 이것도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등은 하나님 속죄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의 절대적 필요성은 아까 얘기 그랬죠. 꼭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떻게 반박했어요? 삼직이 어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제사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제사직이 아버지와 언약을 한 것이 원천이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원천이 아니다. 절대적 필요성은 여기 인용한 겁니다. 신적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인 속성. 그럼 질문이 되죠. 뭐가 내면에 있는데 우리는 답이 탁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시편에 딱 보면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볼코프가 제시한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그대로 안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쌤이 이 말을 그대로 했으면 그 필연적 속성이 뭐냐? 시편 논리로 보면 알 수 있다. 당장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속죄의 필요성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명예에 있다. 자, 결론이 누구의 존귀하심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갔어요. 그 앞에 아까 또 볼게요. 신적 본성에 내재해 있는 뭔가 필연적인 거. 그 말은 꼭 누구 중심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 인간 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 명예에 관련된 뭔가가, 하나님 명예가 뭔데 그러면 욥 시편 잠언전도 나갔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자, 볼게요. 자, 질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필연성은 적용 가능한 개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죠. 그럼 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들어온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을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 중심에서 이해하는 개념이 돼요. 야, 너네 아버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로서 필연성이지 널 잘 키워야 되는 건, 그런 관점에서 누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필연성을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는 선악을 초월하는 절대적 자유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분에게 무슨 필연성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 피조물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절대 복종해야 하는 뭐가 있다고? 의무가 되러 창조주의 존귀하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를 인간이 뭐 했어요?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짓밟은 걸 와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갱신해야 되는 걸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한 것은 그나마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뭔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총괄 갱신론, 발생 반복설, 아담이 저지른 걸 예수님이 와서 하나씩 수습하러 왔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인간은 자기 의지적인 행동으로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자율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이부터 용인하기가 어려운 명제이다. 자, 그래서 안셀무스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유는, 안셀무스가 아까 저기 있는 거, 이건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면 안셀무스를 얘기를 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존귀하신 어떤 속성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진다? 필연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내면 안 되는 게 영원한 언약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뭔가 맺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죠. 이건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도 풀 수 없는 안셀무스의 속죄론을 우리가 참 70 훨씬 넘으신 노건사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만 분명하다는 건 분명해요? 왜? 마태복음 구조만 선명해도 이런 풀 수 없는 질문은 던지지 않죠. 던져도 다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우리의 놀라운 복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더욱 진리의 말씀, 성경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